다 같이 함께 열왕기하 4장 18절에 3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라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니까 하니 엘기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손을 그의 눈에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믿음에 직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가정에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마디로 후손을 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아이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뜻하지 않게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이가 많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가정에, 수냄 여인의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울고 웃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 부부는 행복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아이가 그만 아버지, 추수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만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는 황급하게 종을 보내서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엄마의 발치에 앉아서 이게 누워서 있다가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아이의 죽음에 엄마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이를 장례를 치를 준비,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온 가족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수냄 여인은 그렇게 아이를 장례 치를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갈 결심을 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조용히 다락에 올려놓고는 남편에게 나에게 나귀 한 마리를 주고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사환과 나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아직 초하루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월삭일도 아니고, 이게 월삭일이 되었으면 월삭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은 월삭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이게 선지자를 만나러 갈 시기가 아닌데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낸다. 평안이다, 평안한 일이다라고 하고는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의 그 요청에 남편은 짜증을 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남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남편이다. 왜냐하면 지금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면 얼마나 바쁜 시기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와서 돕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사환을 보내고 나귀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그냥 조용히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아빠, 좀 좋은 남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인은 나귀를 타고 이게 사환과 함께 갈멜산으로 갑니다. 여인이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무작정 가라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니까 중간에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갈멜산으로 갑니다. 이게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의미이겠죠. 빨리 재촉해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한마디로 나귀를 타고 지금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 도착하죠. 갈멜산에 도착하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멀리서 이렇게 오는 수냄 여인을 보고는 금방 알아봅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오는구나 하고는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무엇 때문에 오느냐, 평안한가, 이 여인은 평안한가, 그리고 남편은 평안한가, 혹은 아내는 평안한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덥서 그의 발을 안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발을 안았다라는 말은 그의 발을 세게 붙잡았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인이 갑자기 그 발을 이게 붙잡고 막 흐느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보니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발을 붙잡자 사환이 게하시가 그 일을 만류하려고 뿌리치려고 합니다. 떼어 놓으려고 하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괜찮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숨기시는 것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일을 나에게 말씀하지 않구나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이 어쩌면 한동안 흐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보기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는 말은 빨리 가라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인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사를 걸어도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이의 얼굴을 대라.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만 가져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한마디로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보고는 엘리사가 뭐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고 뒤이어서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지팡이 들고 가서 말씀대로 아이의 얼굴을 대었지만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도착하자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 아니라 엘리사가 두 사람만, 이제 아이와 엘리사만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아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그리고 몸을 엎자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인공호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집안을 쭉 둘러보고 무슨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에게 올라가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들어가자 엘리사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갔다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이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생각, 세상적인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면 이 가정에 아이로 인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문제는 이 여인과 여인의 결단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아이를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 지체들을 초청해서,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세상에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께 무조건 나오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